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가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이 일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사무엘이 화를 낸 이유는 이스라엘은 무슨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이 무슨 권력 조직으로 무슨 안정적인 체제로 다스려질 나라가 아니고 신정국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왜 왕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당한 요구가 아닌 겁니다. 사무엘은 분노하죠. 반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배경에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었는데 요엘과 아비야였죠. 근데 저들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사사로서의 그 직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면 판결을 정의롭지 못하게 한 것이죠. 저들의 그 직분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그 악한 것이죠. 상황이 악하니 잘못됐으니 그때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이 상황을 명분으로 삼아서 또 다른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무엇인가를 보자 이거죠. 명분이 생기면 그 명분으로 또 다른 악을 저지르려고 듭니다. 그게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명분이 생기면 이걸 바로 잡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명분이 생기면 그때 자기들의 하고 싶은 주장을 하더라 이거죠. 이러니 안 된다. 그러니 평소에 우리가 가져왔던 그 잘못된 그 방편들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이 방식으로 하자 하고 명분을 삼고 그것을 그렇게 이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무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 사무엘은 화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줘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왕을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명분으로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관철시키려고 들었던 인생들은 봐라. 우리가 옳았지.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수도 없이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자기 원하고 자기가 고집하고 잘못된 것 알면서도 고집 부려서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이 무슨 결과를 내는 것 같으면 봐라 이거지. 내가 잘했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잘못된 길임을 뻔히 아시는데 그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왕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새로운 저들만의 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왜 허락하실까? 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은 왜 허용하시는가?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도 이 문제를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부터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대들죠. 그걸 알면서도 허용을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 스스로 서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 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와 또 거기에 종속되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못난 짓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가? 아니 그때그때마다 그냥 혼을 내시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게 우리를 따끔하게 우리를 바로 붙드시든지 말을 안 들으면 강요를 해서라도 우리가 다른 짓 못하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막아버리시지 왜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재산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태도입니까? 순순히 돈을 줘서 내보냅니다. 모르지 않을 텐데 여기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막지 않습니다. 나가서 빈털터리가 되죠.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도 넉넉하게 사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굶어 죽게 됐다. 돌아가자 이렇게 되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보고 뛰어나갑니다.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 불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굶어 죽지 않게 아버지 집에 저 넉넉한 품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품꾼의 하나로 저를 거둬 주십시오. 그리 됩니다. 아버지의 대답이 뭐였죠? 무슨 소리냐?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가서 씻고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옷 갈아입히고 신발도 새로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잔치를 하죠. 아버지는 돌아온 걸 그렇게 반겼습니다. 내보낼 땐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거기 강요가 없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강제할, 강요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를 폭력으로 대하지 않겠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인자하고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그 매 한 번 안 들고 키우려고 그 마음을 먹어도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거칠게 대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겠다 하는 마음이 없으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깨달을 때까지의 시간,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와 유사한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하고자 하는 어떤 중심적인 말은 비슷합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종이 셋이 있는데 셋 종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5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2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1달란트를 맡기기도 합니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해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또 그만큼을 남깁니다. 돌아온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은 엄격한 분이라서 내가 무슨 실패를 하거나 실수하거나 착오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엄한 분이라서 내가 이것이 두려워 땅속에 파묻어 뒀습니다.
이제 돌아오셨으니 그걸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게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싶게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분노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오죠. 네가 나를 엄격한 주인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은행에라도 넣어놓지. 너 이거 무슨 짓이냐? 이렇게 꾸짖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중요한 교훈의 내용은 종들이 이 주인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주인이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많이 받은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두 종은 그 주인에게 대하여 무슨 공포를 느끼거나 힘에 의한 강제적인 관계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기꺼이 주인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주인과 동료였죠. 주인을 위하는 것, 주인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거죠. 여기에 어떤 힘의 논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처럼 그렇게 행동했죠. 열심을 냈죠. 세 번째 종이 왜 주인에게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는가? 셋째 종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과의 관계를 무슨 이해관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의 관계, 권력의 관계였죠. 주인은 나를 통제하는 자고 주인은 힘을 가진 자고 거기 나는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는 자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기독 신자들은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점들을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사용자와 그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네가 돈 주는 놈이니까 내가 일을 하지. 돈 주는 만큼만 내가 일을 하지. 왜 내가 더 해야지 돼. 그게 세상의 논리란 말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나서죠. 저 데모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인정도 없고 그저 자기 이익밖에 없습니다. 기독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노사관계나 사회 속에서의 사람과의 이 사회관계를 세상의 힘의 논리, 경제 논리로 들어가면 그러면 세상은 삭막해집니다.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그런 질서 없는 무질서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속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한 곳 한 곳 한 구석 한 구석에 이 신자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양념 역할을 하고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서 저들을 일깨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기능이고 신자들이 사회 속에서 보이고 나타내야 할 우리의 정당한 역할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왜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님은 엄격한 분이시라 내가 그랬습니다 하는 이해관계, 이런 권력에 붙들린 관계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데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이 이해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의 관계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무슨 권력의 관계로 그런 이해관계로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기다리심,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항복시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이해는 없고 하나님과의 힘의 논리, 힘의 관계에 매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공포밖에 없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운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단지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전부인 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뭐 그러면 뭐 안 됩니까? 아니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인생 쭈그러지면서 사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잘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라고요. 그게 다가 됩니다. 거기에 그 두려움과 공포의 신앙생활 속에는 자라나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거 그걸로 끝이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인생으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죠. 그러니 거기에 무슨 믿음으로 허락되는 그 축복이니 무슨 기대니 존경이니 은혜니 하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 속에는 우리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늘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이 문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명분을 들이밀며 못난 짓을 하죠. 그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오히려 내가 잘한 결정인 것 같이 허용해 주시더라. 잘해서 옳아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죠. 겪어봐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시간을 허용하셨는지 잘못할 수 있는 인생을 왜 허락하셨는지 잘못해서도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실수하는 거 괜찮다 해봐라. 내가 기다리겠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괴롭기만 합니다. 삶이 불만만 가득하게 되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에 자격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 모든 조건과 자격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뭡니까? 예수죠. 그 예수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네가 안 되는 조건과 자격 내가 만든다 이거죠. 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받은 은혜, 받은 구원, 이 믿음을 가지고 추상명사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현실을 살지를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앙을 관념화시켜 버리면 인생이 없습니다. 그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지 말고 오늘의 나를 보라니까요. 네? 저 사람이 어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나라 경제가 어쩌고 나라 정치가 어쩌고 그거 하지 말고 나를 보니까 내 현실 내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해한 눈으로 세상이 그때 보이는 거라고요.
신앙을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가? 현실에서 오늘이라는 내 인생에서 신앙이 확인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거 안 되면서 이거 안 되는 눈으로 무엇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실수와 모든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남까지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셔서 결국 우리를 만드시고 이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이해관계나 권력관계로 그 못난 인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마음껏 살아가는 축복된 오늘 하루를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되고 확인되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